네, 안녕하세요. 2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2월 한 달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겨울을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내 앞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 여행 중인 권사님 오늘도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7장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도구를 쓰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반드시 믿어야 될 기본적인 교리가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때와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이미 너희들에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명하다. 그런 말이죠. 그날이 어떻게 오는가? 바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내가 언제 간다 그렇게 예고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순식간에 홀련히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딸이 되었어도 언제 진통이 올지 언제 출산할지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주님도 이와 같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아들들인 준비된 신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한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도적처럼 그렇게 맞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아들의 특징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낮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늘 준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므로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므로 신랑이 예정 시간보다 더디 왔지만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심판 때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인들은 칼과 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슴에다 흉배를 붙이고 또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흉배와 투구가 가장 중요한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단의 공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또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미움의 영을 심어놓고 미워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의 흉배를 붙여서 이 모든 미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써야 할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라라고 말했는데, 사단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완성의 날을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이 빛의 아들의 특징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지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